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을 빕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오늘은 주님의 산상 변모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면은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 가지고 내려온 장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34장에는 두 번째 돌판을 받는 이야기인데, 그 앞서 이야기한다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을 두 돌판에 주셨잖아요. 그거 가지고 진중에 내려와 보니까 막 친해서 그냥 뭐 난리 국성 막 벨소리가 다 다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고 가봤더니 그 40일 동안을 못 참고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부치를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우상 앞에 막 절을 하고 우상 앞에서 막 이 난리 법석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받은 두 돌비 중에서 첫 번째 돌비가 1계명부터 4계명 아닙니까? 첫 번째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 번째가 어떤 새긴 우상도 섬기면 안 되다. 우상 섬기지 마라. 두 번째 아니에요. 세 번째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네 번째가 뭡니까? 안식을 거룩히 지켜라.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돌비를 받아가지고 계명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새긴 우상, 어떤 우상도 섬기면 하는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막 자기들이 막 축제를 벌이고 야단 법석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모세가 그것을 보고 거룩한 분노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그 진죽에 내려가 가지고 그 돌비 두 개로 금송아지를 내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금송아지가 막 불이 나가지고 막 그게 부서져 버렸죠. 그걸 모세가 전부 금송아지 조각을 가라고 해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전부 먹여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배설하게 만들어 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다시 시내산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 두 번째 올라가서 또 40일 동안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가 두 돌비를 새롭게 또 받은 거예요. 그러니 첫 번째 40일, 두 번째 40일을 합하면은 80일이나 되는 거예요. 긴 시간이요, 80일. 그런데 오늘 28절에 보면은 그 기간 동안 80일 동안에 모세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겠어.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면은요, 40일 금식도 있고 3일 금식도 있고 열흘 금식도 있고 20일 금식도 있고요. 저는 20일 금식밖에 못 해봤습니다. 40일은 못 해봤어요. 최고로 20일까지는 해봤는데, 그런데 그 금식하면은 물은 마셔야 살지 않아요. 다 물은 마신데 오늘 모세는 보니까 떡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음식을 안 먹었다 그 말이고 물조차도 안 마셔. 물을. 인간의 몸은 90%가 수분이라 하잖아요. 그 물은 마셔야 되는데 물도 마시지 않았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기록하는 동안 그 자리를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도 안 마셨으니까 그 몸이 뭐 헛개비 같지 않겠어요? 완전히 우리가 의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피골이 상겹에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비어있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먼저 알게 함으로 그 육신과 정신을 하나님의 법으로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어땠어요? 그 얼굴 피부에 강체가 났다. 왜 강체가 났을까?
하나님이 그를 채워주셨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속에 채웠기 때문에 강체가 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속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 채운 것으로 내 얼굴에 빛이 드러난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네. 모세가 80일을 금식할 때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이것은 온전한 금식인 것입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온전한 금식, 이런 극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다는 것은 뭐냐? 딴 어떤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인간의 생각으로는 물도 80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안 먹었으니까 그 죽어 없어지는 거 마땅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가 살아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증거인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러므로 모세의 이런 모습은 인간이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살 수 있고 우리는 은혜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아울러서 하나님의 것으로 내게 채워졌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빛을 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목포 서부교회에서 첫 담임 목사할 때 기사와 이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토요일 밤이면 유달산 3등 바위, 지금 그 3등 바위가 조각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서 새벽까지 철야하고 기도하고 와서 이제 새벽 기도 인도하고 한숨 자고 주일 예배 인도하고 그렇게 지낼 때죠. 그런데 그때 이제 기사 이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난산교회 그 유명한 인권의 그 아버지라고 해서 강인한 목사님이 제가 그 30대 초반인데 저를 강사로 풍사로 제가 초빙 받아가지고 난산교회 강인한 목사님께서 풍예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그런 소문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행남사 다니는 아가씨 하나가 귀신 들렸어요. 정신병과 귀신 들린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니 수요일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아버지 뭐 오빠 해서 6사람이 떠미고 온 거예요. 힘이 세니까. 그래가지고 강대상 앞에다 놔도 고개 숙이고 있는데 그래서 예배 빨리 마치고 안수하러 이제 가니까 막 숨으면서 말이야. 오지 말라고 말이야. 막 거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빛이 나서 못 보겠다. 그 이야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말이죠. 그 얼굴에 강체가 났다 하는 이해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졌으니까 빛이 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은 언제나 빛을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빛의 사람들 앞에서 비치게 해서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항상 빛을 비친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빛을 발하여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얼굴에 빛이 발하였다 하는데 그 강체를 언어로 보면 카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카란은 뿔이에요, 뿔. 그래서 여러분 유럽에 이제 여러분 성지순례 여기 알지만은 성화를 보면 모세를 그려놓은 성화를 보면 머리에 뿔이 있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뿔을 그렸는데 제가 처음 로마에 갔을 때에 미켈란젤로가 모세의 상을 조각해 놓은 것을 처음 봤어요. 그 봤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 10개의 모세에 올라서 찰스턴 헤스턴이 모세를 연구하기 위해서 그 조각 앞에서 연구한 것이 그 촬영된 걸 보기도 했는데 보니까 모세의 머리에 뿔이 둘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강체를 나타낼 수 있는데 이 조각을 하지 않아요. 이 돌에다가. 그래서 뭐 강체를 나타낼 수 없어서 그 강체의 표현을 뿔로 이렇게 표시했다. 나 그렇게 거기서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말하자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그 강체가 카란인데 뿔이라 그렇게 해석도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것은 번역에서 나온 오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진짜 뿔이 달렸겠습니까? 그것은 강체를 표현하는 그런 그 모습이다.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이 얼굴의 강체를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말이죠. 가까이 오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을 부르고 형 아론을 부르고 그리고 어른들이니까 엘더 장로들을 다 지도자들을 불러서 모세 앞에 와서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사 그 후에야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까이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모여놓고 나서 모세가 시내에서 받은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는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중보자에게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곧 뭐냐 하면은 모세는 하나님을 중보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이 아니라 중보한 사람으로 와서 말씀을 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중보자로 해서 율법을 전하게 한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는 누구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다. 예. 죄로 물든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받게 되었으니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너희들이 구원받은 걸 생각할 때 범사에 감사하라 해서 항상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아울러서 이 중보자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 빠지 않고 다 기록한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변모하시는 기록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변화산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와 함께 그 말이에요. 회의를 가지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얼굴에서 말이죠. 해와 같이 빛난 광채가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구약의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율법은 뭐예요? 모세. 선지자는 뭐예요? 그건 엘리야 아니겠습니까? 대표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전부 다 그 전통을 우리 예수님이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완성했다고 하는 뜻이 바로 변화산에서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예. 이렇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 율법과 선지자를 구약의 모든 전통을 완성시켜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율법에 매일 수 없고 구약적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응? 그래서 신학에서 once for all이란 말이 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전부 다 이루어 버렸다 그 뜻이죠. once for all.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구약의 율법, 복잡하고 힘든 율법과 그 어려운 말씀의 선지자를 다 완성해 버렸다. 한 번에 완성해 버린 분. once for all. 우리 예수님이시라 그 말인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전통의 완성은, 율법과 선지자의 전통의 완성은 그냥 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희생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의 그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33절에서 35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모세가 이제 얼굴에 그 광채가 빛이 났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말씀을 나누고 영광을 스스로 바라는 경지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과 마주할 때는 수건을 가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마주할 때는 수건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와서 성소를 지었잖아요. 성소. 그 이제 성막을 지었죠. 성막 안에 말하자면 법궤가 있었잖아요. 거기 가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대할 때는 얼굴에 수건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구원의 반열에 올라 하나님 앞에서 그 밝은 영광을 직접 모세는 마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게 했냐?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성막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듯이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들을 상고하고 기도 생활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전사님이랑 권사님들이 이 큐티를 하는데 너무나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 하지만 그러나 모세가 빛나는 얼굴이 막 빛이 나니까 산에서 내려올 때만 한 게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빛이 나니까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가까이 하고 대면하면 빛이 나니까 백성들을 볼 때는 수건을 가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자성어에 호가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호가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여우가
호랑이 앞에 서서 호기를 부리는데, 호기란 게 뭐냐, 위세를 부리는데 실은 자기가 아닌, 여우 자기가 아닌 호랑이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는 말이 호가호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예. 예. 호랑이 앞에 여우가 서 있는데 그가 뭐 위세를 떨친 것은 여우 지가 힘이 있어서 뒤에 호랑이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 나오게 된 이유는 뭐냐면 춘추 전국시대에 저 남쪽에 초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초나라가 제일 강대한 나라였잖아요. 그때 초나라의 제상이 소해홀이라고 하는 제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 북쪽의 나라들이 소해홀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초나라의 제상을 굉장히 두려워. 왜 그러냐? 실제로 초나라의 실권을 초해홀이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소문이 막 도니까 하루는 초나라의 선왕이 강을이라고 하는 신하를 불린 거예요. 충실한 신하를 불러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 북쪽의 나라들이 제상 소해홀을 그냥 그렇게 두려워한다고 하는데 그 어찌된 일이냐 하고 이제 선왕이 물어보니까 이 강을이 이야기를 합니다. 전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호랑이 앞에 여우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이제 여우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여우가 뭐라 한 거니? 야! 나 잡아먹으면 안 된다고요. 왜? 이번에 천재로부터 내가 이 백수의 왕으로 임명을 받아서 그러니까 네가 나를 잡아먹으면 너는 천재의 명을 거슬기 때문에 천벌을 받을 거야. 내 말이 거짓말인가 참말인가 나를 한번 따라와. 그러니까 호랑이가 그래. 그 참말이냐? 나 따라와 보라니까. 어떤가? 그래서 나를 보면 어떤 놈도 두려워서 다 도망갈 거야. 여우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한번 가보자. 그러고 따라가는데 아이고 뭐 숲속에서 만나는 짐승마다 막 주랭랑을 막 쳐버리고 도망을 가거든요. 그건 뭐냐면 사실은 여우 뒤에 있는 호랑이를 보고 도망간 거예요. 여우를 보고 도망간 게 아니라. 예? 그런데 호랑이는 그것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예. 다시 말하자면 북방의 제국이 소해올 그 제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고 강을이 선왕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사실요, 우리 인간들은,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는 유혹이 끈질기지 않습니다. 그 유혹이 끈질기지 않아요. 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어떤 자존심, 자긍심이랄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유혹이 끝이질 않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네? 사실 모세가 백성 앞에서 빛나는 얼굴의 강체를 뽐낼 수가 있었다고 봐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 강체를 봐라. 그러나 모세는 호가호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 앞에 설 때에 스스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것입니다. 예. 정말 모세의 그 믿음이랄까, 인격이랄까, 이 성품이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겠어요. 예. 유혹에 약한 백성들을 기억하고 배려를 한 것입니다. 예.
우리는 모세처럼 수건을 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인격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님 앞에 예배하게